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춥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 허락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관계와 믿음의 영적 관계의 결론을,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이야,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와 함께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면 이런 결론을 맺게 돼요. 본문의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좋은 관계, 믿음으로 맺은 영적 관계는 생각이 자주 나요. 물론 좋은 관계는 생각이 자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자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끝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자주 나요. 그 끝에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나쁜 관계인데 생각이 자주 날 수가 있습니다. 욕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자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주셨는지라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좋은 관계나 믿음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어지게 되면 날마다 생각이 나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끝낸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도 달라요. 보세요. 그가 가졌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좀 상당히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과 다르게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게 나올까요? 지금 마음이 갈라지고 있어요. 빌립보가 한때 뜨거웠고 영적으로 깨어났었는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계속 마음이 갈라져서 교회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된 교회 이상을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외에도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상이 지금 계속 존재하는 거야. 분열된 상이 있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이러한 어려움 속에 거짓 교사들이 이게 쑥 들어오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아멘. 거짓 교사들과 이러한 잘못된 진리가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공동체 형성을 못하게 되니까 그 틈으로 계속 뭔가가 들어오게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의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내가 당신 생각할 때마다 상당히 기쁩니다. 아니 지금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한때 사도 바울을 돕고 뜨거웠으며 열정적인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쁜 시름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계속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그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진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분열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 어려움을 넘겨주시고 이기림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도 이 어려움을 통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생각할 때마다 기쁜지, 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지, 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품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유를 밝혀요.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보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동일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에베소를 보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되게 친밀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는 이방 땅이고 아는 사람 자신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큰 도시를 무조건 갔어요. 큰 도시에 가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큰 도시로 가는 게 무조건 사람이 가장 모이는 큰 도시로 가서 거점 도시를 삼아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제 변두리에도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서울 중심에다 세워야 되니까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처럼 돈도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때문에 다메섹 이후에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되 가장 비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딱 찍었는데 그때 루디아가, 이런 루디아가 자주장설 루디아,
물감을 옷에 물들이는 장소인 루디아가 그의 집을 개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시작해 구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여자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자원하게 되고 지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거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루디아라는 비즈니스하는 여성이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강권해요. 강권해서 그게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 기울에게 간절히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머물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라. 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즈니스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루디아 집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갇히게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때가 누구냐면 간수가 그를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빌립보의 교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4절을 보시죠.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친절하게 자기 집에 그를 데려가야 다 씻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와요. 음식도 차려주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사도 바울의 경험에 바로 빌립보였어요.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기도 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구제 헌금을 보낸 것도 바로 빌립보 교인이에요.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대단히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돕게 되고 헌금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놀라운 일이 빌립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유독 그와의 빌립보와의 관계는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좋은 관계는 보세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인간들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그냥 가만히 얻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의 헌신, 그들을 위한 눈물의 헌신과 기도와 복음이 있었고 거기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를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간수가 그를 데려가는, 이거는 대단한 자기 직무를 걸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를 섬기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맞았으니까 씻겨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가 통해서 듣게 되고 에바브로디를 통해 구제헌금과 성경헌금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또다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그들이 하게 돼요. 보세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감정을 누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내 감정대로 다 하고 좋은 가정 이룬다는 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짓누르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나도 뭘 하고 싶은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관계는 그냥 거저 일방통행이 없단 말입니다. 좋은 관계는 거저 얻어지거나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이들은 귀를 닫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다. 독생자를 보내면 이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독생자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9절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신이신 그리스도니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모니가 화목된 것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소중한 걸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보세요. 물질과 헌금의 드림과 자기 집을 내어드림과 성교의 전도 헌신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약이 계속 강조하는 그 열심은 너 열심히 뭘 해라, 뭘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래 뭘 해야 된다, 너는 열심히 주어보고 죽을 생명을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딱 하나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그 열심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풀려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다운 승부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표징이며 이것이 살아 역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으로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뭐 넘어지고 우리가 뭐 무엇을 입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이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 가슴을 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힘든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